오늘 말씀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제 잘 알려진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게 돌아올 그 유산, 몫을 달라고, 살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아버지가 살아 계셨음에도 이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는요, 이제 당시에 그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후에 이 아버지와 연을 끊기로, 마치 호적에서 나가듯이 그렇게 연을 끊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궁핍하고 가난해진 후에야 이제 다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둘째 아들과 달리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보면 잘 듣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아들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에 유산을 나누어 줄 때요, 이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둘째 아들과 달리 첫째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말에 어김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잘 순종하는 아들이요, 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착실한 첫째 아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이제 아버지의 명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반항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왜 화가 났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잘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나의 친구들과 즐기라고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자신에게는요, 이 친구들과 나누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둘째가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동생과 나를 편애한다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일들이요, 우리 지인들에게 나타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지인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첫째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그래도 네가 참고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저는 좀 이쪽에 가까운데, 야, 너희 아버지 너무하시다. 어떻게 둘째를 더 사랑할 수가 있지? 너는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는데, 야, 이제는 좀 네 이익도 좀 챙길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우리는 누구인지 잘 압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첫째 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저도 그렇게 오늘 본문을 준비를 했었고 또 설교를 나눈 적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래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을 편애한다라는 이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방황하는 둘째를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요, 첫째 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이게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의 모습이 사랑이 많기보다는 매정해 보이고 첫째 아들이 오히려 치근하게 보이는 그 시각들을 지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말씀을 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좀 편애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게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묵상하다가 좀 한 가지 깨닫게 된, 그리고 저의 이 모순된 한 가지 생각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 매정해 보이고 편애하는 분 같이 보이는 그 시각이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이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보고요, 아버지를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편애하는 분이다, 이런 오류의 해석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둘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첫째에게는 잔치를 베푼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아버지는 첫째를 덜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상한 결론으로 빠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 잔치를 베푼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잃었던 아들, 심지어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일들이 반대로 첫째 아들에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을 위해서 충분히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첫째는요,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 여기에만 몰두하니까요,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에는요, 이 둘만이 아니라 종들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제3자의 입장이었던 이 종들은 이 둘째를 위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자 종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들은요, 즐겁게 그 잔치를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둘째 아들을 돌아왔던 그 감격을 이야기하자요, 종들이 즐겁게 그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한 이들도요, 이 마땅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잔치에 함께한 자들은 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첫째 아들은요, 이게 편애라고 생각했냐는 것이죠.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잔치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의 특징과 잔치에 대해서 화가 난 이 첫째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즐거워했던 자들은요, 아버지가 있었겠고요, 둘째 아들이 있었겠고요, 그들과 함께한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앞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행복이라 여겼고요, 아버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후에 그 나라에 기근이 들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난 후에야 그가 결국 궁핍하게 되자 아버지를 떠났던 것이 잘못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살면 이렇게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나를 섬겨달라고, 나를 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이나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너무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죠. 종의 하나로만 여겨져도 감사한 일인데요, 다시 그를 아들로 맞아주십니다. 그렇게 베푼 잔치에 둘째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감격으로 그 잔치를 참여했을 겁니다. 잔치에 함께하는 종들도요, 이 잔치를 기쁨으로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들이 생각하는 이 아버지, 이 주인이 어떤 분이었을까? 좀 이 부분을 좀 묵상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어떠한 실수를 해도 이 주인은요, 그 종들의 그 실수들로 잘 받아줬을 겁니다.
종이라는 신분을 가졌음에도 늘 인격적으로 그 종들을 대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주인의 모습이 아마 평소의 삶에서 종들에게도 나타났을 겁니다. 적어도 망나니 둘째 아들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분, 주인은 어떤 분이냐? 그가 돌아왔을 때 용서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분,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이 주인이 베푼 그 잔치가 감격이 되고 즐거움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망나니 아들도 사랑하고 용서한 아버지의 잔치를요, 그들이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같이 즐거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첫째 아들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좋으신 분이신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아버지와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도 정작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충만한 분이신지는 이 첫째 아들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동생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나한테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만 결론을 내리고 아버지를 편애자로 여기며 서운함을 표출하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동생에게 준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너는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 가졌음에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니까요. 첫째 아들이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갔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첫째 아들은요,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얘기했을 때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당시에 문화적으로 볼 때요, 이 유산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의 50%를 줬고요, 그리고 둘째에게는 25%에 해당하는 유산이 상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요, 적어도 첫째 아들은 둘째보다 더 많은, 2배 많은 그 유산을 미리 상속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랑 굉장히 이런 장자 문화들이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자라고 이제 장자들, 특히 첫째 아들들을 이제 좀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에도요,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 누렸지 아마 적게는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떠난 후에 이 아들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죠.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됐고요, 심지어 이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는 그런 수치심도 겪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그 생활이 궁핍했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아버지의 아들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와 달리 첫째는요, 이런 궁핍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옷이 헐거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본 적도 없고요,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가 그런 고난들, 그런 수치들을 한 번도 겪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었고 오히려 평안하고 순탄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아들이기에 충분히 누리는 은혜, 동생도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와서 그 은혜에 동일하게 누렸던 것뿐인데, 첫째는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아버지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편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더 많은 것들을 누렸으면서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는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첫째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려야 아버지가 공평한 분이고 자신을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첫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가 어떠한 호의를 베풀 때마다, 내게 주지 않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줄 때마다 아버지 왜 그를 더 사랑하냐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피해의식을 느끼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첫째 아들의 이런 오류는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하며 어떤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둘째 아들, 자기 동생에게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모습 하나만 몰두하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편애하는 분이고 불공평한 분이다라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첫째 아들은 늘 많은 복을 누렸음에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왜 저에게는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아버지를 평가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상황이면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고,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아버지가 주면 아버지는 좋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종들에게는 없는 심지어 이 아들됨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한 번이라도 내가 받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안 좋은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아버지는 좋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오류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요,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정말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믿음,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하지만 이 찬송가는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좋지 않은 분이라는 결론이 아니라요, 그때마다 떠올려야 되는 것,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 복을 떠올릴 때 주의 크신 복을 그때서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풍파를 주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낙심케 한다라고 여겨지는 상황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풍파와 낙심 가운데 나를 넉넉히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한번 새벽 예배 때 나눴던 것 같은데, 제 지인 중에 한 사모님이 30대 초중반의 사모님이 계신데 자녀를 셋을 둔 사모님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고 소식을 카톡으로 받았는데요, 그때 이 부고 소식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절대적 선하심을 의지하기에 주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자녀를 놓고 이 젊은 사모님이 얼마나 이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때 온 부고 문자가 뭐였냐면요, 주님의 절대적 선하심을 의지하기에 주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요 그렇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2년이 거의 다 돼가는 지금도요, 이 말이 가끔 제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비록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그 가운데 뭘 하고 계시는지, 이 원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은 흔들리고 우리는 때론 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환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요,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만 따라 절대적인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좋으신 분이라고 하기에는 내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나도 지금 열악하고 애매하고 정말 이 풍지박산이 났던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라 찾아온 것이 아니라요, 나의 잘못된 관점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를 불공평한 사람, 편애하는 아버지라고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정말 이토록 좋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잊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이렇게 반응하게 된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한다면요, 둘째를 너무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잘못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첫째가 정말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여러분, 둘째는요, 아버지를 떠난 상황도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왔어요. 첫째는 아버지를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와 늘 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늘어나지만 정말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추상적이고 이 교회 안에 어떠한 문화로만 남아버린 하나님이라면요, 정말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위기 상태라는 것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반응들이 뭡니까? 이 첫째 아이들과 같은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첫째 아들과 같은 오류, 그런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생각도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오늘 말씀에도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모두 문제가 있는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연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요구하고 이제 그 모든 자기의 몫을 챙겼을 때 다 현금화해서 이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행복할 거라 여겼지만 오히려 자신이 궁핍하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죠. 견디다 못해 비로소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깨닫고 이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찾아갑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를 오해하는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편애하는 분, 부당한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29절에 보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데 이 섬기다라는 표현에 둘러스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였냐라고 첫째가 느끼냐면요, 나는 아버지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두 아들 모두 자신이 인지했던 자신들의 위치가 뭡니까?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두 아들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종으로 여겨달라는 둘째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들에게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선언했기 때문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둘째에게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아들로서 받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꼈고 자신이 종처럼 여태까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고요. 아버지가 연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가요, 들어가지 않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와서 다시 올 것을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아버지가 연 잔치에 장자가 들어가기 거부한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위를 첫째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행위를 보였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권위와 명성에 큰 손상을 입은 행위와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엄청난 자존심이 구겨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개의치 않아요. 자신의 자존심과 권위에 손상을 입는 것보다 이 첫째 아들을 잃는 슬픔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남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 개의치 않고 그 잔치에서 나아가서 아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둘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둘째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지만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첫째를 향해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다 들어오지 않자 아버지가 첫째를 찾아가세요. 특별히 첫째는 항상 느꼈던 게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둘째를 더 사랑해. 이런 편의 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 아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둘째는 기다렸다면 첫째는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더 높은 표현을 지금 첫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동생을 편애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너와 동생을 편애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 아버지가 얼마나 그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그거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3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고 합니다. 앞에서 첫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늘 함께 하면서 아버지 말에 어김이 없었는데요, 이 말을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는 나와 함께 하면서 너는 나의 신실한 아들이었어. 너는 특별한 내 아들이었어. 이렇게 얼마나 착실한 아들이었는지를 아버지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만 편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만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냐? 내財産다 네 거야. 내 모든 것이 다 맏아들인 너의 것이야. 내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아들이 너니까 둘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서운해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종으로 생각하는지,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한다라는 인식 가운데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장자의 축복권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건 아닌가, 나는 이 가문에서 지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아마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특별한 아들이라는 거,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동생이 다시 내 아들이 되었다고, 내가 그에게 잔치를 베풀며 그에게 사랑을 나눠주었다고 네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 너가 할 것은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 함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이 말을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잔치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랬지만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내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무례한 첫째 아들의 그 연약함을 아버지가 달래주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과 사랑의 표출로요, 이 아버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녀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그 좋으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도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답답하게 여겨질 때도 있고요,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구속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먼 나라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세상을 따르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렇게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첫째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자녀로서 누렸던 많은 복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감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순간들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황들이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드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첫째 아들을 향해 열심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분이요, 동일하게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거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두드리시고 얼마나 많이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많이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그 주님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는 순간 가운데서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요,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됨이 어떠한 축복이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것이 감사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 그것들을 바라보며 또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이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